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전방에 부대로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하루는 부대 식당을 운영하시는 담당하는 취사 선임 하사가 지나가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참 밥 잘하게 생겼다. 그러더니 저를 불러가지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를 딱 집어가지고 취사장에 데려가서 취사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사장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대장 비서병이 취사장에 오더니, 여기 최정호가 누구요? 그러는 거예요. 접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관사병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요. 나는 관사병이 뭔지 몰랐는데 갑자기 다른 취사병들이 박수를 막 쳐요. 관사병이 뭐냐면 대대장님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거예요. 가사도우미. 그런데 왜 박수를 치냐면, 너는 이제 군생활 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되고 편하게 군생활 하겠구나. 너 좋겠다. 그래서 박수를 친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투스타 사단장도 아니고 군대 아는 계급이 있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부대 안에 500명 중에 제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선택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했다고 해서 복음이 소멸되거나 복음 전파가 멈춰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을 거절하였지만 이 복음은 오히려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자라고 있는 아주 흔한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이 감람나무를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레미야 1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꺾여진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합니다. 그랬더니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영양분, 또 수분들, 또 그 진액들, 이런 것들이 접붙임한
돌 감람나무 가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창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돌 감람나무는 이 이방인,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한 이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덕분에 이방인은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커싱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 구원 사역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또 잠시 목사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중국 지하 교회 이야기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사라지고 크리스찬들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불사르고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지금도 이 중국 공안들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체포해서 끌고 가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정부가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숨어서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하고 지하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 중국의 수많은 지하 교회들 숨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중국의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나 중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약 현재 1억 3천만 정도가 중국의 크리스찬으로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그 여러분의 삶을 성공적으로 도우시고 또 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또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이 있다면 삶을 성공으로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도 중요하고 이방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그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여기서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믿음을 떠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떠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믿으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잡고 불신을 멈추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될 때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등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주님을 떠난 자녀가 있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시니어를 담당하면서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장례식. 근데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어려서는 어머니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서 찬송도 하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잘 하다가 또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늘 어머니들은 이 자녀를 두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어머니 부모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다가 심지어 장례식에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장례식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 자녀가 있어요.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이 걸었던 우리 어머니가 걸었던 우리 아버지가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딸 가정이 어제 교회 등록을 또 했어요. 이거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를 제가 묵상했습니다. 바로 뿌리라는 단어입니다. 뿌리. 여러분 식물에게 있어서 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거목이 될 수가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가지를 뻗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뿌리를 통해서 많은 진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예수님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적인 거룩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푸르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제자반에 한 우리 성도님이 이제 다른 주에 살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일들을 간증을 합니다. 사업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실패를 했는데 집에서 참 아버지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집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밖을 나왔대요. 밖을 나왔는데 아침에 밖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출근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참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론가 출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출근할 곳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출근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교회로 출근해서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음악 틀어놓고 잠잤을까요? 교회 가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 펴놓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뭐 했을까요? 출근하신 목사님께 인사하며 나 뭐 시킬 일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새신자들은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그럴 정도로 교회를 매일 출근해서 교회로 출근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 더 깊이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돌 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감람나무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일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더 깊이 접붙임 바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참 복된 아침, 또 오늘 주님이 내미는 그 손을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